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 1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9장,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6시 30분 비전홀에서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리더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이코스 관련해서 저희 오톡스2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를 통해서 날로 기도가 풍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책과 더불어 영상을 통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남았는데요. 우리들에게 절반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절반의 감사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맥주감사주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설교는 최영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으로 이인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은혜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는 일, 감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들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저오지 않고 금식을 하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그리고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모두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 달도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7월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각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갖고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어때야 한다라는 생각, 교회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과 의식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말씀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은 염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건물을 세워가는 것, 좋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곳곳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곳에, 가정과 모든 삶의 저변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옵니다. 4장 23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35절, 이 구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함축되어 설명이 있어요. 이것을 마태가 작성을 했을 것인데 마태가 깜빡하고 한 번 더 넣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도성을 갖고 이 내용을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왜 두 번을 반복하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교회의 몸된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5절을 중점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특별히 주님의 행동이 담겨 있는 동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하신 사역, 그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산이든 해변이든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왜 긴장을 하고 그러세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9장 35절에 나오는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여러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가르치다는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합니다.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지 삶과 연결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삶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교육하셨고 삶을 교정하신 가르침이었다. 교육과 교정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9장까지 봤지요. 앞선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육시키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5장부터 8장까지, 9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만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교육과 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던지 예수님의 그 행적이 담겨 있는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은 대강령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지키게 하라가 있는 거예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정시키는 것도 누구의 사명이 되어야 하냐?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지를 내 삶을 다하여서 교정해 나가는 것, 또 교정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하냐? 교회에서만 해야 되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다 그랬죠? 회당에만 국한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해변가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르치는 이 일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좀 강조가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교정해 나가는 작업들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회 내에 다음 세대 대책 위원장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귀동량으로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것을 간단하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우리 기독교 주요 교단 6개에서 이제 수집한 통계입니다. 수집한 통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10년간 교회를 떠난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입니다. 자, 10년간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18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년간 180만 명이 기독교인이 감소를 했어요. 2021년 한 해에만 40만 명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만 몇 명이 나갔냐면 21년에만 17만 명의 성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즉 거의 반절에 가까운 인원이 빠져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 대학생 중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으십니까?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으세요?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 중에 15%만 떳떳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 대학생 중에 100명 중에 3명만이 기독교인이고요. 이 기독교인들, 대학생 기독교인들을 다 아름아름 모아서 딱 놓고 보니까 그 100명 중에 또 1명 정도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대는 어떨까요? 10대. 대학생들은 20대고요. 10대는 어떨까요? 10대는 더 처참합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신앙을 갖고 있는 10대의 퍼센테이지는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명 중에 1명을 또 아름아름 다 모아서 놓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이 1% 중에서도 80%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의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왜 자긍심을 잃냐,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잃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있었습니다. 가정에.
내 부모님에게 나는 어떠한 신앙적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떠한 신앙적 교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말씀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모님이 가정에만 돌아오면 돌변하는 것이지요. 늘 기준은 돈에 있었고 늘 기준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떳떳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부모님의 모습이 이런데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가? 헷갈리는 것이지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원래 혼탁하고 혼란한 곳이지만 가정조차도 혼란하고 혼탁하니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의 길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세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온 가족 새벽 기도회예요. 온 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자녀들과 손 붙잡고 가족들이 함께 손 붙잡고 오늘 이 시간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만 가르침을 받을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교종시켜줘야 합니다. 용인영락교회는 당연히, 우리 교회는 당연히 가르치는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교육시켜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으로만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 주냐는 말이 있죠. 예, 남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줘야 하고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줘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시절 이야기를 제가 새벽에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났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함이 이제 피부로 체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행하신 것은 돈을 끌어오는 것, 물론 이제 뒤에서는 그 작업들을 하셨겠지만 우선시 하셨던 작업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이때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서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 무엇인지 우리들이 보여야 할 때이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했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고 컸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부모의 신앙적 결단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적 결단이 자녀를 가르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비로소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교육과 교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천국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파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전파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캐리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좀 재밌는데 어떤 뜻도 동시에 갖고 있냐면 공포하다, 발행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발행하다. 신문이 발행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나요? 이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교정을 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교정을 해요. 야, 이 사실이 맞아? 이게 분명해?
이거 진실 맞지? 이거 분명하지? 꼼꼼하게 사전적으로 교정을 해서 결과물을 발행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한다, 구호로서 전도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들 안에 확정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여러분, 우리들 안에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결과물로 나타나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섬기면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확정시키는 작업이 우리들 안에 일어날 때, 그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구호를 넘어선 삶의 전파가, 복음의 전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치유하시고 고치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교회의 신유의 은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님이 이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8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 고치시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병든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게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무엇이 만연했던 시대입니까? 무엇이 기준이었던 시대죠? 율법이 기준되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병든 자를, 약한 자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나요? 부정한 자라 규정을 합니다. 부정한 자를 손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격리시켜요. 이스라엘 사회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가 그랬어요. 병든 자들은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곁에 오면은 옷을 찢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외쳐요. 그렇게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은 자기 자신을 격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만남을 가지셨고 만지셨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 실제적으로 낫게 해주신 것, 이것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찾아왔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겁니다. 아무도 나의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던 나에게 사람의 온기를 주셨고 나를 어루만지셨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치유였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제적으로 몸이 나은 것도 있겠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치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만져주는 이가 있구나. 나의 곁에 오는 이가 있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가 있구나.
스스로를 격리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치유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직접 오셨지요. 우리를 만나 주셨지요. 우리들의 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찾아가고 어루만져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각 개인의 내 속이 아닌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실 줄 몰랐는데 다 있어요. 내 속이 아닌 일들이 다 있다고요. 내 인생에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이 인생 속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개인의 삶,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양옆에 이렇게 인사해 주시지요. 정말 외로우십니까? 이렇게 또 인사를 해 주시죠.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외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주님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역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쳐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의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임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과 만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만남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고침을 받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만납시다. 서로가 서로 만나는 일에 힘쓰고요. 또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우리들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갑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회복이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마중물의 역할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복음이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교육과 교정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또한 고침이 있는 일들, 이 일이 바로 우리 용인영락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